6장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는 상황이 13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주님의 지속되는 사역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 설교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 우리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옛날 그 개혁성경을 포함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산상설교하고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절로 오시면 날이 밝음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셨죠. 물론 13절에는 일단 문단 구분이 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얼핏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밤새도록과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에는 주님께서 단지 기도한 것은 그 안식일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노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3절로 미루 봤을 때 아마 중차대한, 즉 12명의 사도를 뽑아서 그들을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보내기 위한 그 12명의 선택에 앞선 아주 이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항상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따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들의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네요. 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이제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아포스톨로스란 말을 영어로 그냥 음역을 했는데요. 요즘 표현을 하면 이제 미셔너리가 되겠죠. 이 미션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다. 미시온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뜻이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도라는 용어 자체는 주님께서 사용한 일종의 특별한 일종의 칭호이기 때문에, 타이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사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도에 속하고 바나바도 사도에 속해서 초대교회에는 몇몇 사도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하는 12명의 사도를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도를 뽑았는데 그 명단이 여기 나와 있네요. 14절.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알다시피 시몬은 이 히브리 이름이고 이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지어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다.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고 또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자주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갔고, 다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특별한 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한두 경우 언급이 좀 되어 있죠. 예. 자, 우선 여기서 12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될 것임을 12사도가 담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구약시대 12지파와도 연관이 있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보내신 장면에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라고 하는 단서가 또 붙어 있어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이 사도들을 선발하는 또 다른 기록이 마태가 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10장의 1절서부터 보면은 12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5절로 가시면 10장 5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하늘의 왕국, 옛날 한자로는 천국이라 그랬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간 사람들이 일단 사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명단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명단이 네 번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또 12제자들의 명단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4번에 걸쳐서 명단이 나오는데 항상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가롯 유다가 맨 뒤에 나와요. 물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제 가롯 유다는 빠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살했고 다른 마띠아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2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면 1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과 11명의 제자, 그러면 12명이 되는 것이고 이 가롯 유다는 항상 13번째, 예수님과 제자들 12사이들 할 때 항상 13번째를 차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유다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하면은 13자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가롯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항상 배신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항상 한번 확률로 볼 때 85%가 다 나쁜 쪽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쁜 13의 금요일 걸리면 아주 제일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래했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란 단어, sinner,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경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써야 되느냐, 뭐 그런 것까지 관심 안 쓰셔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관심을 쓰면 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죠. 야,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도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숫자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신학계 파트도 있어요. 바이블 뉴메릭스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2은 증인을 상징하고 항상 두세 사람이 증인, 그래서 2명씩 전도자를 보내죠. 3은 4는 5는 해서 성경에 보면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고 13은 나쁜 것과 죄와 배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많은데 여기서 그냥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 정도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야죠.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림롯은 아담으로부터 13대째 13번째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13 곱하기 3, 13단어로 되어 있는데 철자는 곱하기 3, 39단어로 되어 있고, 이게 구약 성경 39단어, 39장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데 호기심을 좀 가지는데, 호기심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이상한 짓을 하면은 또 안 되죠. 그래서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참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교황이라고 일대 교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교황도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교황은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게 조건인데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고 그래서 장모님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옛 거듭나기 전에 즉 하나님과의 만남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들리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바위니까 모래가 바위로 둔갑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확실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는 예표해 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안드레의 특징은 뭐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를 형을 그렇죠 주님께 데리고 간 장본인이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을 때 그 아이들 소년들의 빵이나 그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을 외우는 것 같아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헷갈리다가 도마쯤 가서 그 의심 많은 도마 얘기 좀 알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러면 그래도 6명 아닌가 60% 50%는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좀 헷갈리죠. 왔다 갔다 하죠. 자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는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킹 제임스 할 때 그 제임스 국왕이 바로 제임스인데요. 이 둘은 한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 이 3인방이라고 하는데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었어요. 요즘 뭐 표현하면 이너서클이었어요. 예수님의 아주 측근이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항상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일단 남겨두고 세 사람만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랑하시던 이가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항상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갈 때는 교회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성질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천둥의 아들들이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반대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저 사람들 그냥 다 즉사시키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던 애들이 다 죽었던 사건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걸 연상했는지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걸 보면 또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빌립인데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면서 계산을 했던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빌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가지가 좀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은 바돌로메인데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 또 다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주석에 보면은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마태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레위였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마태. 그 다음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그 부상당한 손가락을 손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찔린 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했던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요. 셀롯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당원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우리로 치면 독립군에 해당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막
이렇게 이 정치적인 그 결사단체에 속해 있던 애국심 많은이란 뜻이 되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운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젤롯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약간 추정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또 누구냐 이거. 성경에 야고보가 4명인지 5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3명 이상인데 4명, 넷째, 다섯째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누군가하고 겹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야고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 있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고보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대부분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이 장로로서 추석 장로로서 발언을 딱 하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여기처럼. 그런데 바로 야고보서 다음에 요한 1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요한 1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견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나올 때에도 적어도 분명하게 셋은 달라요.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따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 있을 때 이 야고보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야고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3명의 야고보 이외에 나머지 2명도 작은 야고보도 또 다른 야고보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5명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4명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도 6명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7명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도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름 많은 좀 유명한 이름들이 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마리아도 유명한 이름이고 요한도 유명한 이름이고 이런 이름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놓은 거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만 우리가 수용하고 그거를 논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관심의 대상이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업 중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이 지명 이름인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나중에 죽을 때에도 자기 장소 이게 특별한 존재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12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a devil 마귀라고 지금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주 신비에 가까운 존재예요. 죽었는데 보통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혼이. 그런데 이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야 할 장소. His own place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뭔가 또 신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갔을 때 지하에서 올라오는 어떤 존재와 유다를 또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100% 답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서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답을 딱 다뤄놓고 이것하고 다른 답을 내는 사람하고 난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뒤에 등장하니까 한번 저기를 해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시몬이라 그랬다가 베드로라 그랬다가 막 이름이 이게 몇 개냐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3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다가 바울이었다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도시 이름도 그렇고요. 지명도 그렇고 이게 2개, 3개. 우리도 한양이라 그랬다가 서울이라 그랬다가 또 그 뭡니까 무슨 경이었나요? 뭐 또 통일신라 때는 또 다르게 불렀잖아요. 뭐 이름이 2개, 3개 막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내려온 것 보면은 아마 제자들과는 특별히 어떤 높은 곳에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네, 평야에 서시니. 자, 여기에서 이제 산상설교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했던 그 유명한 복 있는 자는 했을 때 이 팔복 설교를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평야에 섰어요.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나온 백성의 큰 무리도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몇 번에 걸친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했고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부정한 영, 더러운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성경에서 마귀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운이란 말도 쓰고요. 악한 영들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면은 영어로 하면 대문자로 있죠. devil. 그죠?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자, 사탄은 이름이에요. 리워야단도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둘 다 정관사가 붙질 않아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이름 말고 칭호가 있어. 박근혜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이건 칭호죠. 칭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the devil, 마귀. 근데 이거는 마귀라는 뜻은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기소자, 누군가를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 너 나쁜 짓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벌해 주십시오. 막 이거 밤낮 그거 하는 전문가예요. 마귀란 단어의 의미가.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the dragon, 용이라고 하는 또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serpent, 뱀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귀 밑에는 마귀들이라 그래서 소문자로 devil, 마귀들에서 devils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헬라어에서 음역을 합니다. 그럼 다이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evils에서 마귀들을 해서 전부 다 네거티브, 나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딱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거를 일부 성경에서 dem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음역을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demon. 그래서 디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걸 또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돼. 귀신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몸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 회수되고 혼은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지 떠돌아다니는 영체가 있는 혼은, 귀신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죽은 혼은 반드시 하늘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지 떠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귀신 노릇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딱 하나의 예외는 사무엘의 혼이 하도 이 점치는 여자가 아주 잘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꾸중하느라고 야단치느라고 한번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것 이외에는 다 쉬고 있어요. 혼은 죽은 다음에는.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죠. unclean spirits, 더러운 영들이 있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들의 혼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는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이 혼들은 크기가 얼마나 이 더러운 영들은 얼마나 작은지, 마귀들은 우리 몸 안에 군단이면 7,000명이거든요. 로마의 군단이면 리전 하면은 7,000마리가 한 몸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파리들이나 모기들과 같은 작은 날짐승들이 이 마귀들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브엘세붑이란 말도 파리 대왕이라는 표현이 되고, 하여간 성경에 따르면은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세 가지 칭호가 있어요. 마귀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unclean spirits, 더러운 영들, 그다음에 evil spirits, 악한 영들. 자, 근데 여기서는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온 무리가 그분께 손을 대려고 했으니 이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효능이라고 하는 말이 virtue인데요. 성경을 좀 읽다가 여러분들이 virtue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주로 미덕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건데, 미덕. 그렇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덕스러운 여인 할 때 virtuous woman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믿음 다음에 플러스 add 더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에 하면서 쫙 해서 사랑까지 7단계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거기에 virtue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도덕적 능력,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도덕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도덕적인 능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도덕적인 능력과 여기서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효능, 그래서 번역을 효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거죠. 미덕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효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효능이 그분에게서 나가 그들을 다 낫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병을 고치려면 무조건 안수하려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수해서 치료하실 때가 있고요, 그냥 말씀으로 해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했는데, 성경의 어떤 한 구절에 집착해서 그냥 안수를 꼭 받아야 병을 고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줄 쫙 서서 그냥 지금 안수 받으려고 그렇죠. 그럼 어떤 데 가면 안수도 아니야. 그냥 막 지나가라 그래. 딱 때리고 막, 이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수가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수 효과 없어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말씀으로 치유할 수도 있고요, 기도 중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서 그냥 즉시로 병 낫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지, 뭔가 손을 대야, 안수를 해야, 뭘 만져야 치료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아주 기독교를 빙자한 미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실적 거리를 주고, 무당한테 가서 뭐 굿하는 거나 기독교 가서 안수 받는 거나 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 비인격적인 일이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예수님도 안수를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해서 병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이 다 낫게 한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겠죠. 자, 20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 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것을 땅에서 보상이 큰 것으로 착각하면 이제 일이 복잡해집니다.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주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애곡하며 슬피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20절서부터 26절을요,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모순되는 것도 많고 실족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난 밤낮 배부르게 먹잖아, 밥을. 이건 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화가 있어야 되네,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 뭐예요? 화가 있는 겁니까?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자, 보세요. 아까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보내서 이스라엘 지배에 보냈죠? 여기도 지금 12절, 20절에 뭐예요?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러시되,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리적인 것은 정확하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리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영적으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 말. 즉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그건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왜? 그건 유대인에게 레위기에서 하신 율법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죠. 안식일이나 모든 것.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배울 것이 있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한 것을 원하시지 더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무슨 그 비늘이 없는 물고기, 비늘이 없는 저 바다 가재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고 막 발버둥쳤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바보같이 안 먹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던 그 당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곧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적 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하고 장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슨 뭐 특별한 뭘 발명을 해서 특허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훈을 얻는 거하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은 교리적으로 요구하시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었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고 여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나옵니까? 20절 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대상도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왕국에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산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평야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같은 거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금정역 성경에도 그 가로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 마치 같은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가로치고 보안 성경의 옆에다 써놨죠.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제목 달아놓고 옆에다가 줄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참조는 하면 모를까?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요한 설교는 2년, 3년에 로테이션 하면서 또 반복해서 합니다. 2년 전 했던 설교를 같은 설교 또 한다고요. 그러나 제목도 약간 달라질 때도 있고 내용도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나 그 핵심 메시지는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상황에 따라서 핵심 메시지는 같지만 여기에서 저 산에서 제자 이런 그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할 때 따로 또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또 따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전개하셨을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는 어느 시대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을 다시 세우러 오시게 될 때 이 땅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수립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초림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에게, 하늘의 왕국은 왕이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신비의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는. 이와 같은 구분이 안 되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은 다 이건 불행하다는 얘기냐? 아니란 얘기죠.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 굶주리는 자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육체적인 굶주림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곧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20절 21절은 실제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으로 가면 전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개념 정리만 좀 일단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같은 것인데 용어를 달리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하고 하나님하고는 명백하게 다르죠. 하늘은 지리적인 위치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장소예요. 창세기 보면 하늘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늘이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하늘은 물리적인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또 성경이 얘기했다. 그럼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 땅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자기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문제는 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헤어져서 왕국을 다시 가지러 오시기까지 교회 시대의 2000년간을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왕을 받아들일 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강제로 군사력으로 물리력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나라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도덕적인 왕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기 때문에 내적인 왕국이에요.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왕국이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정의를 내려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물리적인 실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땅의 킹덤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상당히 뭐 박식하다고 하는 그 지방교회에도 보면은 구분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으로 또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성경을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하나는 영적인 도덕적인 보이지 않는 왕국, 하나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왕국, 이 땅에 대영 제국 같은 왕국.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천국이 된 것이죠. 하늘의 왕국이 된 것이죠. 자,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거는 이 땅의 왕국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국가를 잘 안전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다 잘 입고 안전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통치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하게 두 번째 의의 왕으로 오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 때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 땅의 인간은
아무리 뭘 해도 언젠가 문제가 생겨. 먹을 거, 입을 거, 평화, 정의 이거를 목표로 안 세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우리는 틀림없이 경제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외국으로부터의 침입과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 뭐다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 없이 공평하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인간이면 통치자라면 다 내세우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한 인간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봐라. 이것이 진짜 왕이다. 이게 의롭고 화평하고 풍요롭고 그죠? 모든 걸 이게 제대로 된 국가구나. 이게 진짜 나라다. 진짜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할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건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3, 1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그럼 육에서 난 것을 다루는 건 하늘의 왕국이야. 왜? 그 육에서 난 걸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앞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적인 왕국 속에 있는 그렇죠? 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 여기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고 왜 의에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느냐. 너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천국을 차지하려면 너희의 속부터 개조가 돼야 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속이 해결이 안 되는데 겉만 번지르란 무슨 소리. 그렇죠? 속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몸에 불균형이 생겨서 여기서 온갖 지금 어떤 그 병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잔뜩 있는데 겉으로만 그냥 뭐 좋은 약 바르고 뭐 이렇게 번지를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안에서 뭐가 불거져 나오면 종기도 생기고 다 이게 그런 것처럼 내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인 왕국 그것이 바깥으로 나중에 표현될 때 이제 외적인 왕국. 하나는 외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는 내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두 가지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어요. 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King of Kings. 이 킹스가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를 다 왕으로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써놨어요. 왕들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이 됐는데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왕국, 도덕적인 영적인 왕국뿐만 아니라 지상에 내려와서 한 고을을 받을지 다섯 고을을 받을지 몇 고을을 통치할지는 모르지만 왕들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테마는 아닌데 의외로 이것들을 잘 안 가르쳐 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산상 설교와 평야의 설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 단순히 물리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다 낫게 하셨다 했을 때에는 17절은 병을 고치려고 왔다 그랬지만 18절은 부정한 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정신적인 질병이 됐던 영적인 질병이 됐던 마음의 상처가 됐던 좌절이 됐던 그런 것들도 다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지인데 여러분과 저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겠죠.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영적 필요 또 치유를 담당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